함께 읽은 역대하 30장 1절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29장 1절과 2절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본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보셨는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떤 사람으로 보셨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매우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 소개합니까? 바알과 우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하스는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대신 바알과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만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 모든 백성들도 바알과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의 조상인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기도로 양육을 했고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바울이 신뢰하는 정말 바울이 믿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가정은 어떤가요? 악한 아버지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떤 아들이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커가면서 점점 아버지의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마저도 닮아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태어날 때부터 악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다. 다윗과 같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것처럼 그도 정직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다윗과 같았다는 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왕이 된 후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다윗이라면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많은 도구들을 다 한 곳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처럼 취급한 겁니다. 아하스는 성전을 창고로 여겼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이후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나라 곳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성전이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말했습니다. 왕이 된 후 먼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것을 보면 확실히 히스기야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을 떠올린 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유월절 3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개 절기를 너희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어요. 7일 동안. 3개 절기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3개 절기 가운데 딱 한 가지, 유월절만 꼭 집어서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긴 첫 번째 이유는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전에 유월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킨 두 번째 이유는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어렵게 지냈거나 미천했던 과거를 잊고 현재 상황이 나아지니까 마치 내가 처음부터 잘났던 것처럼 마치 내가 처음부터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말이 바로 개구리가 울챙이죠. 생각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과거를 잊고 살까요? 어떤 사람은 불행한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 과거를 잊고 싶어 합니다.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과거를 잊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과거는 내가 잊는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과거를 잊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인생은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 중에서 어느 한 시간만 특별히 다 잘라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연속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연속되는 시간입니다. 중간에 다 자를 수가 없어요. 때문에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있어야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하지만 결국 핵심은 우리 모두 중도에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까지 함께 가자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과 천국에 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바울은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이 사명과 천국을 강조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사명과 천국을 강조합니다. 요한도 사명과 천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사명과 천국을 깊이 새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사명을 따라 살아갑시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가르쳤고 교육했고 설교했습니다. 문제는 사명과 천국은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구원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몇 번 재판을 그곳에서 다시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재판에서 바울은 오래전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가 지금의 바울을 잊게 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바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몇 번이나 계속 거듭해서 재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명과 천국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날이 바로 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킨 세 번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후 성전을 청소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부터 8절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게 했고 온갖 잡동산을 쌓아두는 창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람들 삶 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바알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알과 우상을 그가 섬긴 만큼 문제는 더 많아졌고 더 쌓여져 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문제 청구서였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한 달 후에 당신이 한 달 동안 쓴 돈 달라고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히스기야에게 문제 청구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장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문제 청구서를 손에 받아든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답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자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숲속에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목적지가 눈에 보인다면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주변에 울창하게 자란 나무와 그 풀들이 길을 잃게 만들었지만 목적지가 여전히 눈에 보인다면 계속해서 길을 가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계속 가다 보면 마침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다시 봅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길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갖게 되었고 천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에 대해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맞은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항상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옵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분명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밖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분들,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던져서 십자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계속해서 주게 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내 안에 있는 불만족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잠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본래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갔던 길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만족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원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가 한 번도 우리 곁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단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문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늘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있고 문제가 늘 우리 곁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시에 야곱이 빼앗았기 때문이죠. 결국 야곱은 살기 위해 급히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던 중 야곱이 길에서 잠을 잡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고 잤다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돌을 베고 잘 수 있을까? 그만큼 급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자는 도중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동행하겠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잠에서 깨놓은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바로 베델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러 오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곁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를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하란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돌을 베개로 베고 잘 정도로 초라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서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베델과 세겜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옆 동네예요. 가까워요. 그런데도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은혜를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일, 아니면 그냥 그 주변에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결정 때문에 세겜에서 험난한 일을 만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화가 나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야곱이 이 일로 인해 큰 위협을 만나게 됩니다. 세겜과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야곱에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종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과 싸울 힘은 없다는 겁니다.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세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갑니다.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하신 그 장소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야곱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위험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지만 그 근심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누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들이 죽어야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야 했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은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 대신 죽어야 했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자리,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